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은 각 지회마다 다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빵을 가지고 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인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성탄절을 지나가고 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로 지나갑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성탄절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1년 365일 매일이 성탄절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할 때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회의 가장 큰 절기를 두 가지 꼽자면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절기가 다 예수님의 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죽으셨고 실제로 3일 만에 새로운 육체를 입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육신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죄를 위한 내어주심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잠깐 띄워줬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동일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실제로 봤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이다. 그분은 환영이나 환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는 지금도 물론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 말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아주 많이 조롱받던 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신은 흠이 없고 결핍이나 문제가 일체 없는 존재인데 반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체를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로 한계와 결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닿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오늘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저희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새벽 4시까지 영화를 본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새벽에 기도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고 싶다,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확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육체의 그 피곤함이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기울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불의와 유혹으로 그 마음이 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두 가지 이단이 출몰하게 돼요.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교묘히 예수님에 대해서 쫙 비틀어서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실 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환상으로 보였던 것이다 라고 말했던 가현설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할 만큼 위대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유사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의미의 유사 본질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문헌들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불의하게 탄압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항의를 하는데요. 유독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부분은 올바로 잘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렇게 중요한가? 굳이 성육신 교리를 목숨 걸어서까지 지켜야만 했나? 그러나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비록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시인하는 것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같은 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 사도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 적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착하고 선량한 사람도 적 그리스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말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아기로 나셨습니다. 석가모니의 탄생 설화를 아십니까? 석가모니의 탄생 설화를 보시면요, 그가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은 후에 한쪽 손은 하늘을 향하고 한쪽 손을 땅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천생천하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물론 그건 부처를 신격화한 사람들이 과장한 신화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태어났다고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위대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아기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못하세요. 말씀을 못 알아들으십니다. 아마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셨을 것이고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강보로 싸서 덮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죽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젖을 먹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굶어 죽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대우도 형편없었어요. 온 우주의 왕자이신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짐승들의 염을 통해 그 몸을 누이셨고, 그리고 태어나실 때부터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마치 여물통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도대체 태어나실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함이셨다면 하늘에서 돈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면 선지자를 100명씩 200명씩 보내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냐 이 말입니다. 그저 말씀 따라 잘 살게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셨다면 예수님을 건너뛰고 성령을 바로 내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 영원한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혼만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몸도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아멘.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몸으로 범한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의 몸에 받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약함과 율법과 죽음과 저주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어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단도 그건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육신을 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이유를 정말 깊고 무거운 무게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차재승 박사는 모든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뭔가 신비한 은사를 계속해서 찾고 구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 뭔가 특별한 성경 해석이 나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 예수님의 성육신이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워 오는 이때마다 우리는 내가 적그리스도가 된 것은 아닌가 하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죄의 심각함이 깨달아지는 만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은혜의 무게와 깊이를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기 계시입니다. 온전한 자기 계시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하나님을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충실하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본 자가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유일하신 아들이 그분을 설명하여 주셨다, 혹은 해석하여 주셨다, 혹은 번역하여 주셨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명령서가 아니라 해석을 필요로 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시험이 8점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 성적표를 보여줬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잘한다, 잘해. 아주 그냥 마저 2개 다 틀려서 그냥 깔끔하게 빵점 맞아오지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칭찬받았다. 앞으로 꼭 2문제를 맞아 틀려서 빵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 그건 명백한 오해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떤 부분을 보면은 꼭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야만 할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이를 두고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사도 요한이 왜 할까요?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찾아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나는 했다고 하는 기특한 마음밖에는 길러낼 것이 없어서 늘 교만함으로 늘 회개하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이상한 메시지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 영생이 없죠.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석자가 오셨다고, 해석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번역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명료하죠.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야, 저놈은 구원해 놓으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나의 영광에 아주 이익이 되는 일을 할 거야. 저놈은 착하니까 내가 구원해 놓으면 은혜를 잘 갚을 거야. 그러셨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손해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주신 은혜를 갚을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셔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확증하셨다는 말은 시니스테이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법령을 세우다, 기둥을 박다,
우뚝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법령은 한 번 정하면 못 고칩니다. 기둥을 한 번 박는다는 말은 건물 전체를 이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뚝 선다는 말은 나 이제 절대 안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마냐는 이미 정해지고 확정된 것이니 제발 하나님께 묻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의중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라고 묻고 싶은 것들이 잔뜩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요, 나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이런 반론을 던지게 돼요. 주여, 날 버리신 겁니까? 주여, 정말 계십니까? 그러나 이 질문을 하게 될 때쯤에 저는 이 질문에 반박을 받게 되고 이 반박을 절대로 저는 반박할 수 없게 됩니다. 아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두려워 벌벌 떨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진리라고 예수님 자신의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벌거벗고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던 것처럼 벌거벗고 죽으사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오셔서 탄생으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궁금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의심이 드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로 그치지 맙시다. 오히려 성탄절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이 험난한 세상, 은혜와 긍휼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 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1년에 한두 번 듣고 살아갈 자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새로운 마음과 감격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또한 그 말을 내가 들어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간직하여 귀한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